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흠없고 순결한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어 하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로 아무 공로 없이 당신의 자녀로 택함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심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일어나길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죄의 뿌리에 갇혀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죄를 가까이 함에 익숙합니다. 주님, 저희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러난 죄악을 보고 알면서도 우리 깊숙이 감추어진 탐욕과 세상의 자랑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당신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관계자와 치료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의료진,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념한 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자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갈 곳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함이 더해지고 추악한 죄악의 욕망이 드러나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이 세상을 봅니다.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다 같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서울 행정을 책임지던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지는 고충, 스트레스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주변에 속마음을 깊이 나누며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교회에서 정기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 행사를 금지한다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중에 성경 공부하던 화요 목요 모임 성경 공부는 강제 방학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여러 활동들이 제약을 받은 거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인데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지체를 주신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 자꾸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번 이 앞에 있는 본문에서 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록하고 또 그들에 대한 면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주님의 일꾼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바울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최소한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그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느니 혼자 하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효율성보다도 이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이루는 것들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두기고, 오네시모, 그리고 에라스도, 마가, 유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면면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의 문안을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골로새 교회의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쓴다,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증언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전도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던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에게서 훈련받고 배우고 나서 그것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던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세웠던 아주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또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에바브라는 이 문제 때문에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쩌면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교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니까 에바브라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골로새서는 우리의 손에 이렇게 읽혀질 수도 없고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지금도 그는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지금도 애써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도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써라는 이 말은 육상 선수가 꼬린 지점에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근육을 움직여서 전력 질주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애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 가르침, 그런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튼튼한 나무처럼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까? 적게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애써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은혜를 누군가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라처럼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에도, 마중물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체들 이제 자주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지체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항상 두 팔 걷어 붙이고 힘써 수고하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안 들리는 거죠? 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또 누군가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 데마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누가 등장하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말라리아의 고열의 후유증이 있게 되는데 아마 바울에게 이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해서 간질이나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에 함께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바울의 전도팀에 있어서 누가에게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겠죠. 다른 순회 전도팀에도 이 의사가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의사의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거는 이 연구하고 기록하는 데 아주 이 역할이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들과 그들이 또 경험한 이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근원부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행적과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이 방대한 분량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것들을 잘 그 수집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남긴 게 아니었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갔는지 그 기록도 했습니다. 그 책이 사도행전이죠. 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20%를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누가가 쓴 두 책이 52장이니까 정확하게 20%의 분량을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보다 분량이 장수로 보면 더 많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또한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지게 됐는지 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또 이렇게 누가와 함께 소개되어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데마였습니다. 이 데마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데마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되었을 당시에는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는 이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때였고, 그때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은 좋았는데, 그 시작은 참 훌륭했는데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뜻을 세우고 복음 위에서 수고하는 그런 시작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그런 인물이 데마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마가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가 실패해서 또 중간에 돌아오고 그랬지만 마지막은 참 훌륭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보면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끝까지 이 바울 곁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소개되고 있는 이 누가와 데마, 시작은 함께 했지만 나중에 달랐던 두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에나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누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데마 같은 사람들이 나와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 마음을 쓰고 섬기는 그런 수고를 했지만
배신당하는 아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배신 참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픔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데마가 있었다는 것, 우리 지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데마 같은 사람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누가 같이 병만 없이 주님을 섬기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마 같은 사람 만난 것 때문에 낭망하고 또 주를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는 핑계 삼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기술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누가처럼 신실한 일꾼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했다면, 이제는 편지를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15절부터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바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에 보내지는 편지였지만 그 인근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회람하여 읽게 했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눈바인데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 눈바, 아마 바울이 직접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눈바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집 열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형태였기 때문에 매번 이 집을 오픈해서 모이게 하는 거, 그거 아마 청소도 해야 되고 아마 귀찮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바가 기꺼이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눈바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 한 여인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도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대전에 처음 이렇게 내려와서 대전 지역에 캠퍼스 사역을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대전에서도 캠퍼스 사역이 있었고 또 전주에서도 캠퍼스 사역이 개척이 되어서 두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24평 되는 조그만 아파트에 이 학생들이 늘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학 때가 되면 이 두 지역의 리더 훈련을 좀 하느냐고 이 전주 학생들이 10여 명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강의는 학교 강의실 빌려서 했지만 집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훈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집이었기 때문에 식탁 밑으로도 다리를 뻗고 자야 됐고, 그리고 현관에 신발 놓는 데까지 냄새 맡아가면서 누워서 빈틈없이 집에서 지냈던 그런 방학 때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학생들은 아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함께 해줬던 그런 학생들이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 생각해보면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그때 함께 했던 학생들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데마 같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30대,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무슨 대단한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뭘 또 그때 그 함께 했던 학생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야만 했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수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한 상을 받고도 넘치도록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아마 집을 열어서 눈밭처럼 집을 열어서 오픈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좀 지나면 집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오픈해서 지체들도 좀 초대해서 밥도 좀 먹이고 또 격려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함께 교제도 하고 이러도록 집을 좀 많이 열어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지체들을 위한 이런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에 또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눈보와 같은 그런 지체들이 또 저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키포입니다.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서에 한 번 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인데 여기 15절로 잘못 나왔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형제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를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죠. 이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같이 기록되어 있고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랬으니까 이것은 아키포가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 현재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가 이 고릴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 하죠? 이 바울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떠나면서 이 아키포를 그 후임자로 이 교회를 잘 좀 지도해달라, 이 담당해달라라고 후임자로 세우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키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아키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키포는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을 아마 좀 무겁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능력도 자격도 부족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고 에바브라처럼 자기는 바울에게 훈련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함께 병사된 이 아키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받은 이 직분은 에바브라가 떠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이 받은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다.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맡기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도 또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너에게 맡겨진 그것을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삼가 이루라는 말은 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포기하고 싶고 낭망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지금 바울은 이 아키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목자나 운영위원, 교사, 이런 명칭이 있는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복음, 이런 여러 직분들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수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건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이라고 여긴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만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여러 우리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안부를 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친필로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전까지는 대필로 썼는데 여기 와서는 친필로 쓴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알아달라는 말도 아니고 또 듣는 그들이 찔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그런 자기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 골로새 성도들도 자기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자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지막에 가서 축도를 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요즘 축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다 함축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넉넉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강한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바울이 지금 메인바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 내적인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비결은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그 동역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넉넉함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님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 안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본 지체들 오늘 돌아가서 몇 분에게 또 연락하고 궁금한 것들 서로 나누고, 얼굴을 맞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문안합시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지체가 없도록, 아키포처럼 머뭇거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서로 돌아보며 격려합시다. 눈바처럼 집을 오픈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합시다. 에바브라처럼 지체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수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이를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리고 서로 무난하고 안부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롭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